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이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렸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세였을 때 사라가 127세를 다해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인생을 눌려 사는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그냥 한 일은 자식 하나 낳고 그냥 자식 키우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대단한 업적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뭐 땅 한 평 사지 못했습니다. 뭐 아파트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뭐 대단한 직업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사라가 한 일이라고는 127세에 죽을 때 자식 하나 남긴 것입니다. 이삭 하나 남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들을 낳고 믿음의 아들을 키우고 또 믿음의 아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삭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비록 작아 보여도 뭐 많은 일을 해야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을 양육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인생을 가리켜서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가 몇 년을 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약속하시는 곳에 이른 바로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었던 거죠. 사라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참 복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은 참 그 인생이 그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픔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장례식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요즘에는 결혼식도 이게 예배가 아니고 이제 축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서약하는 것이 그것이 결혼식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또 경건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예배이어야 되는데 요새는 결혼식이 그냥 축제, 즐거움, 재밌거리 정도로 바뀌는 것 같아서 참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례식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함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장례식조차도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마지막 임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은 이 장례식은 굉장히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장례식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병에 걸리셔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부르심 받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아 우리 일신교회에 오셔서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곧 장례식을 통해서 바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일어났던 거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제 옆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현철호 목사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교인이 5명도 안 되던 작은 교회였는데 가자마자 장례가 몇 건 터졌어요. 그런데 장례를 얼마나 잘 치루었던지 장례 이후에 그 가족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동네, 작은 동네에서 장례 한번 잘 치렀는데 그 가문이 줄줄이 사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교회가 그냥 예배당이 꽉 차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결혼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감하는 장례식도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일신교회가 장례를 잘 치러서 특히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가족을 위로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성도의 장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장례를 더욱더 잘 관심 갖고 또 치러드리고 또 우리가 그의 아픔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또 그 아픔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는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마음이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야 비로소 그가 그동안 내가 뭐에 집착했는가, 내가 뭘 붙들고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도 이 장례를 통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3절 말씀처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절망 앞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 중에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기만 하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그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는 본향에 가야 됩니다.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땅은 항상 우리에게는 외국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해쪽 속 사람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기가 막힙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 여보게가 아닙니다. 내 주여. 그런데 이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이 11절에도 보시면은 내 주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도 보면은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다시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해족성의 땅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거류민, 또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3장 10절에 보면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에브론이 그 해족속 땅의 지도자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 앉아있다, 이 얘기는 재판을 주관할 정도로 그렇게 에브론이 해족 속에 권세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렇게 해족 속에 권세 있는 자조차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참 잘 살았다, 그냥 돈 많아서 잘 살았다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하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사는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영적인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믿음의 거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족속 해족 속의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일신교회는 지역사회에 우리
이웃들과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떡국을 대접해 드리고 떡나눔을 합니다. 실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지역에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데 그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다. 참 멋진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지어보면은 이 교회를 지을 때 주변의 이웃들이 아주 결사반대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지역에서 결사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었지만은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다가, 왜 우리 땅에다가 장례를 치르냐, 얼마든지 반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쪽 속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어디든지 좋습니다, 우리 이 지역 사람 중에 당신의 아내에 매장할 자리 못하게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짜 복의 통로로 살았는가, 그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몸을 굽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굽혀져야 됩니다. 실은 말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또 자세도 조금 낮추면은 해결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굽히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해쪽 속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요,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겸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2절에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 그냥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 땅을 가지십시오, 거저 가지십시오, 이제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내가 어른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데, 이제 그러면서 거들먹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또한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은 더욱 겸손하게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 그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달라. 그래서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에브론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성문 족속 사람들한테서 다 그들이 듣는 데서 그냥 드리겠다고, 그냥 거저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브라함과 1대1로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성문 앞에서입니다. 성문 앞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성문 앞에서 행해지는 일은 공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내가 그냥 드리겠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거 다 드리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합니다. 청하건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받으십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겸손함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거저 값없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냥 공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값비싼 값을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값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값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저받은 은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를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값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거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도 거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그리고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말하죠.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됐습니까?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시죠. 아브라함이 16절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축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굴 그에 속한 그 밭을 은 400에 세겔에 담아서 에브론에게 값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다 네 거다,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땅을 에브론에게 돈 주고 값 주고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도 내가 값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관 증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바로 나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 내가 값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해쪽 속의 땅 헤브론을 조금 그냥 400세겔 주고 샀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땅이 결국에는 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값을 여러분이 치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조차도 이 장례식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3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슬픔에 매여 있지 않고 절망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일어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일조차도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거저 얻었지만은 우리의 삶은 그냥 공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값을 치르고 그리고 값을 치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해쪽 속의 땅 이 막벨라굴을 에브론에게 돈 주고 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삶을 정말 값주고 살아 우리의 삶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